아멘. 가장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먼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주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이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2절 말씀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느라.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도 로마에 속하는 한 지역이죠. 기록에 보니까 그 소아시아 서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고니아 주의 로마 관할 이고니아 주의 수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정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지역에 뭐가 있었냐? 아데미라는 신성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로다가 이제 밥벌이를 하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지역이고 역사에 보니까 이 지역에 극장이 있었대요. 극장이. 그럼 얼마나 아무래도 개발이 발전된 도시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지만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정을 가는 그 시작으로 첫 번째 온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문은 우리 18장에 이렇게 후반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들렸던 곳이 이제 에베소 지역.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근데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온 도시가 에베소 지역인데, 이곳에서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동안 잘 있었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근데 이 말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질문이랑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아냐?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올바른 질문이 되어질 때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올바른 질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러면요 힘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러면요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이간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떠한 상황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뭐 부모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속여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뭘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근데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너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는요 하나님께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방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냐?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어떻게 하냐? 다른 데서 이유를 찾도록 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건데, 왜? 하나님 계획을 두고 나를 위해서 두신 건데, 사단은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 원망하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계속 원망을 어디에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블레셋 원망하고, 아람 나라 원망하고, 바벨론, 로마 원망하고, 로마가 우리를 속국 만들었고, 자꾸 다른 것을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은요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뭐라고 렘넌트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질문을 하죠. 너희가 힘들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 돼야 돼요. 너는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 돼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여야만 할까요?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하고요, 그 배경에는 이 일을 한 사단이 있고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 인간의 어느 배경 속에서 지옥이 배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당장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 불안, 죽음.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뭘 위해 사냐?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요. 그 전에 제가 그 아마존이라는 그 온라인 서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올라오잖아요. 전에 봤을 때 뭐냐? 최고 인기 있는 책의 제목이 뭐냐?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건강. 지금 TV에서 하는 광고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봤던 TV 광고에 뭐가 많냐? 보험 이런 것들 많고, 화장품 이런 거 많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뭡니까? 왜 보험 들어요? 안전하지 않거든요. 미래가요 안전하지 않아요. 왜 다이어트해요? 지금 뭔가 이런 광고들이 뭐냐면, 너가 왜 불행하냐? 이 화장품을 안 써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지냐? 왜? 그렇게 추구한다니까요. 뭔가 너가 이것이 없어서 불행해. 그러려면 이걸 가져야 돼, 이걸 써야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걸 해야 돼. 다 그거를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흑암, 혼돈, 공허예요. 지금 요번에 세계 렘넌트 때에 나왔던 단어, 그 반대가 뭐냐? 흑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 가운데 살아가요. 생명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방황해요. 그 혼돈 속에서 길을 몰라 방황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만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유일한 참된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를 믿느냐? 오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질문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질문해 보셔야 되고,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질문입니다. 요번에 그 WRC 기간 동안에 그 특강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특강 들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들었던 특강이 이제 뇌과학에 대한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지금 뭘 하냐면 뇌에 칩을 넣어요. 칩, 뇌에다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왜 그 칩을 심냐? 왜 넣을까요? 또 왜 칩일까요? 왜 머리에다가 심고 그걸 심고 또 왜 칩을 심냔 말이에요. 또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포럼 특강을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 감정을 느낄 때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감정들이 이제 이렇게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뇌에서는 뭔가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들이 이제 소통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징을 보니까 그때 전기적 신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기적 신호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만 분석이 되면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을 두고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어떤 신경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신호만 분석이 되면 우리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심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칩이 우리의 휴대폰과 연결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감정이 느낄 때 내가 휴대폰을 하면 이 칩에 전달이 돼서 전기적 신호를 줘서 나의 뇌를 다른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울하는 감정이 들려고 할 때 휴대폰 딱 누르면 그 감정을 바꿔버려요. 자살하는 생각이 막 들 때, 그러니까 이 근본이 뭐냐면 약을 먹어도 치유할 수는 없대요. 뇌, 이 병은 100%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극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길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망했어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자 망했어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어져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이 뭐냐?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질문돼야 돼요. 나는 진짜 성령을 받았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질문이 돼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있는데요. 그때에만
그래야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내 수준이에요.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요, 내 수준 넘어갈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또 우리에 있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상황만 돼도 우리는 흔들려요. 안 왔는데도 올 것 같다니까 먼저 방법 쓰고 뭔가 움직이고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 보세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또 능력 가져요. 그 능력도 이 세상에 없는 다른 능력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또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요. 하나님의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증인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증거를 가지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실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없던 자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니까 뭐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늘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권력 있는 자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게 없다. 내가 너희들을 말을 따르는 게 맞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겠다. 그것도 권세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는 중요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고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하겠다. 약속되어졌던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에 되어질 것을 알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한 질문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또 이 질문은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놓고 한 질문이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이미 성취된 역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약속되어진 말씀이었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이 역사하셨던 것은 성취된
그 말씀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성취된 역사를 두고 한 질문이죠. 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성취잖아요. 이게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또 42절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또 현장에서도 일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요, 전도의 열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성취가 일어나죠. 이 배경을 두고 바울이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이라면, 또 한 가지 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봤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한 질문이잖아요. 왜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명령하셨어요? 성전 지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신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어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해요. 에베소 지역을 진짜 살릴 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정 살릴 수 있느냐? 학교 살릴 수 있느냐? 너가 있는 지역 살릴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 받은 이 현장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6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이제 WRC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땅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땅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끝은 뭐냐? 목표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 지금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뭐 미래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워라벨 그거잖아요. 나중은 뭐 없어. 지금 누리고 지금 뭐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입니다. 인생에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을 두고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바빠요. 렘넌트들은요 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노예 감옥 과정이에요. 그게 끝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끝은 다른 거죠. 끝이 뭡니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왜요? 끝을 아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그 일을,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말 듣잖아요. 듣는 단어 1000명, 소명,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땅끝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길을 잃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뭐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왜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하죠.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령이 역사하시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처음에는 12사람쯤 되니라. 이걸 왜 기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12사람쯤 되니라. 왜 기록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는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 에베소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에는 역사하고 우리는 한 명이니까 역사 안 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조건이 하나님께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번 감사하게도 WRC의 키가 뭡니까? 힘이잖아요. 힘.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 그래서 뭐 해라? 뭘 실행해라? 기도해라. 마지막 결론의 결론이 뭐예요? 다시 기도로. 다시 기도로. 어떤 기도요? 이 기도의 행복을 24로 누려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기도의 힘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집중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집중해라. 그래서 기도의 힘 25를 누려라. 또
기도의 완성. 진짜 기도의 완성이 뭘까요? 그 영원인데 그 완성이 뭘까요? 우리는요, 영원한 보좌, 영원한 거잖아요. 보좌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한 보좌, 영원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축복을 베푸시는 그 곳이 보좌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소원이 있는데 뭐냐? 다윗은 왕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자잖아요. 그가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곳. 다른 데 있으면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 뭐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 보좌를 누리는 거. 이 기도를 실제로 하라.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 가진 자,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비밀. 왜요? 어떤 곳 가도 되잖아요.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잖아요. 어떠한 장소에 가도 상관없잖아요. 설령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어도 괜찮잖아요. 벽을 만났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응답입니다.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두고 질문한 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우리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나의 현장을 살리는 질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힘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유산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작품을 남기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